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볶음밥을 잡수시기만 하면,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잡수시기만 하면 속이 안 좋고 설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잡수실 때마다 이 들어가는 야채를 하나씩 빼고 드신 거예요. 어느 날은 당근을 빼서 드시고, 어느 날은 호박을 빼서 드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안 드신 거예요. 왜 속이 안 좋고 설사를 하시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볶음밥에 이 새우가 들어가는 볶음밥이 있어요. 새우가 들어간 볶음밥을 드시면 속이 안 좋고 이 설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부터는 볶음밥을 시킬 때 새우는 빼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속이 편안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11시간 만에 난 거예요. 굉장히 난산이었어요. 제가 그 아기를 이제 보자마자 단번에 알았어요. 아이의 머리가 이게 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눌러 있는 거예요. 진짜 난산이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이제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나고 이 폐렴 증세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폐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아이가 나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몇 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분명히 이 폐렴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부모는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더 큰 병원에서 아이를 진찰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 식도가 짧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 이 식도를 타고 다 위로 가는데 이 아이는 식도가 짧아서 위로 가지 않고 그 모유나 분유가 어디로 갔겠어요? 폐로 간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폐렴을 일으켰던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그 현상은 있는데 결과는 아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원인을 알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았더니 그 일이 해결되었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자나 장애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의 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아기 때 죄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이나 질병의 모든 근원은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이 말에 저는 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결국은 죄로 인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는 다릅니다. 맹인된 자를 바라볼 때 너 죄 때문이야. 네 죄가 아니면 내 조상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죄로 인한 것인지 죄로 인하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불행을 겪고 병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꼭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들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안식일 날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 거예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지켜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그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수 지켜야 합니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더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 성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꼭 주일 성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예요. 우리도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 삶의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왜 지켜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합니까? 물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동의합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 합니다. 그럼 왜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먼저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채찍질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선인 삶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과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의 모양이, 그 삶의 모습이 주일 성수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입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 질병이 때로는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의 삶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면서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하여, 무너진 것에 관하여, 불행에 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슬픔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병들어 지쳐갈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무너진 자리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렀지만 죽음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 객관적으로 보던 죽음이 나의 일, 주관적으로 코앞에 다가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나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셨듯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만 불행한 것 같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삶의 왜라는 질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지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외훈의 안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깝고 이 슬픈 이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능욕을 당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참한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날을 돌이키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죠.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추하러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왜 망했습니까? 왜 환난 당했습니까? 살을 애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회복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왜 무너졌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죄로 인한 것이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죄로부터. 그 결과 죄는 더 커지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보지 않으려 하고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세력은 더 커져갔어요. 우리 애들을 보면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뭔 잘못을 저지르면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낯을 저로부터 이렇게 도망치고 피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깔아요. 피하고 회피합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상황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를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거나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였을 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무너진 부분이 보일 때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근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길에 더 들어서기 전에, 빠지기 전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 매 시간, 매 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로 걸어갈 때, 죄로 인하여 삶이 무너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무너진 곳을 찾아서 메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지 못할 때 있어요. 무감각해질 때 있고 무뎌질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때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음했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무너져가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까?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 죄로 인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기에, 알 수 없기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어 벽돌 한 장 쌓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허물어졌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없음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연단의 과정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